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두드러진 것 몇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patmos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 한 가지는 사랑하는 택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자 하셨다고 우리가 총론적으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상고했죠.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회복이요, 위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것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성도들에게서의 위로와 회복과 감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큰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성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발동되고 세상 모든 만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못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왔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가 여섯째 인까지 떼는 말씀을 직전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는 14만 4천 구원받은 수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셨습니다. 자,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환란과 세상을 향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 이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침묵의 시간이 잠깐 흐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폭풍 전야와도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칠흑같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검은 그림자들이 쫙 몰려오죠. 한편에서는 낮이지만 한편에서부터는 어둠이 몰려와 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릴 듯한 그런 기세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캄캄함이 잠시 지나다가 엄청난 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강력한 바람까지도 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은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 많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은 택한 백성들 또 만백성들을 향하여서 추스리고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쌓여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올려져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높고 높으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역사 앞에 다 올려지는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찰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계속 진행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참 죽고는 못 살겠다고 할 만큼 어려운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때죠. 자,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하고 청원했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했다.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제단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제단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영적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추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는 모습을 오늘 1호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죠.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거죠. 향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것이 그 향기가 받을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떤 때는 잘못 올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흠량하시지 않는 역사도 진행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침내 주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나팔 소리가 시작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부어졌어요. 대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쏟아져 내렸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 지구촌에 보면 어찌 보면 3분의 1격 혹은 4분의 1격인 한 지역이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극심한 환란과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3분의 2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전체를 심판하지 않고 3분의 1을 심판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와 같은 것들을 주께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오늘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장면은 참 이런 일은 참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 없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지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나요? 7절 후에 보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가 타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도처에 산불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산불이 계속 났는데 엄청난 면적이 타들어가고 속수무책이죠. 소방차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덜 피해를 입고 그 엄청난 이 불 속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밖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참 가리지 않고 산불이 일어났을 때 참 전국이 어수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육지의 땅에 재앙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되죠.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가 터지기 전에, 저수지가 터지기 전에 막아야죠. 일단 터져버리면 참 극심한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땅이었지만 두 번째는 바다에, 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거 참 상상도 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실 때 물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재앙의 강도가 어땠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들, 이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요즘 우리가 일본에서 참 좋지 않은 이 오염 물질들을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을 끼고 근해 앞으로 다가올 참 엄청난 큰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미래를 건설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참 우둔하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버리면 그것이 해안선을 타고서 계속 세계 속으로 또 공기층을 통해서 계속 오염물질들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엄청난 그 재앙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았다. 조율에 제가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체의 70%가 수분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3분의 1이 치명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참 참혹한 형장, 심판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14만 4천의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들은 환난의 때를 당하기 전에 심판의 때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한편에서는 위로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지금 목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재앙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설명하고 강론하지 않아도 그냥 뉴스 보도만 봐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자, 전자의 네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후자에 이제 또 내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 새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 신호, 피해야 할 길에 대한 말씀, 그리고는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결론편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만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이 세계 가운데 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소름 돋죠. 심판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직전에 말씀 7장까지의 말씀 속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피할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세대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미하게 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13절에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4개의 나팔보다도 앞으로 남은 3개의 나팔의 이 심판,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러나 초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긍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광야에 6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믿음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시간도 믿음 준비 잘하여 환난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쓴 잔과 쓴 쑥과 같은 것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 편에, 특별히 옳은 편에, 알곡 편에, 구원받은 자 편에, 하나님 앞에 버려운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 편에 끝까지 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